우리 성경 공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교재에서 받으신 것처럼 놋 제단, 그 헌물을 희생물을 드리는 단인데 그것이 놋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놋 제단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그 본래 이름은 출애굽기 30장 28절에 보게 되면 번제 헌물 제단,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놋 제단은 제단을 무엇으로 만들어서 겉으로 볼 때 어떤 모습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붙여진 이름이고, 본래 이 제단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그 이름이 번제 헌물 제단. 왜 번제 헌물 제단이냐? 그 제단 위에 드려진 헌물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번제, 불로 태워드리는 희생물이다, 헌물이다 라는 의미로서 번제 헌물 제단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보면은 그 성막에 뜰이 있죠. 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문이 있었는데 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될 위치에 있는 것이 번제 헌물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뜰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번제 헌물 제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크기는 우리 그 크기대로 계산을 하면 2.3 제곱미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로가 2.3m, 세로가 2.3m, 그 다음에 높이가 1.4m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가로, 세로 똑같이 2.3m이고요. 그 성막에 있는 성막과 관련된 도구들 중에서 제일 큰 도구가 번제 헌물 제단입니다. 이거는 물두멍보다도 크고 빵을 진열해 놓는 그 상보다도 크고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단 그것보다도 크고, 이 성막과 관련된 도구 중에서 가장 큰 도구가 번제 헌물 제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재료를 보면 또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먼저는 시팀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시팀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벌레가 못 갉아 먹어요. 그 다음에 이 특징은 뭐냐면 방부목, 썩지 아니하는 나무입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도 흠도 티도 죄도 전혀 없으신 사람이 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속죄의 헌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벌레가 먹지 못한다, 썩지 않는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먼저는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제단의 곁은
노스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나무가 보이지 아니하고 놋이 보이도록 그렇게 놋을 입혀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는지 그 특징을 몇 가지 보면요, 뇌 귀퉁이에, 저기 보이죠? 뇌 귀퉁이에 뭐가 보입니까?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뿔이 있는 게 이 번제 헌물 제단의 특징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뭐가 몇 개 있었다고요? 뿔이 몇 개요? 4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번제 헌물 제단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를 담는 통들이 있었는데 번제를 드리고 나면은 뭐가 나와요?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거두어서 통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가서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재를 담는 통들이 뭘로 만들었느냐?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를 담으려면은 부삽이 필요한데 부삽들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쓰는 대야들이 있었는데 대야들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걷어 올리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갈고리들이 있는데 그것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담아 옮기는 그릇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부 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놋을 입힌 게 아니라 전부 다 놋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중간에 이르게 한 놋으로 만든 그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물이 보입니까? 저렇게 밑에서 중간에 이르기까지 그물을 만들었는데 그 그물이 전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단을 나르기 위해서 참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냐면 이런 모든 기구들을 움직이게 될 때에 반드시 막대기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껴서 막대기를 앞에 잡고 뒤에 잡고 나르니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요 고리가 길게, 여기 막대기가 길게 있고 저기 고리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론 저기에도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대로 하나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것은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냐? 상징이라는 말도 쓰고 예표라는 말도 쓰고 그림자라는 말도 쓰고 모형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놋으로 만든 제단, 이 번제 헌물 제단은 첫째, 거기에 사용되어진 나무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상징하고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썩지 않는 나무, 벌레가 먹지 않는 나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 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단이 놋으로 입혀져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불로 태웠다. 그래서 놋과 불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가?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요사이는 그런 부흥회 안 해요.
옛날에 보면은 심령부흥회 해가지고 한 4, 5일씩 다른 기성교회에서 집회를 했죠. 부흥집회. 그때 나오는 그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냐면 불 받아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흥사도 설교하면서 불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심판을 받고 싶어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심판받아야 될 자들을 심판하실지언정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무엇? 심판의 상징이요, 그림이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헌물 제단과 관련된 것은 한마디로 무엇과 연관된 내용이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무엇?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든 재료도 놋이 많이 사용되어졌고 전적으로 놋이 사용되어진 게 그 이유입니다. 오래전에, 몇 주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진 광물질, 뭐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전에 우리 공부한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그 다음에 놋은 항상 무엇? 심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저 불뱀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제거하신 게 아닙니다. 불뱀은 계속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이 뭐냐? 놋으로 똑같은 형태의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때 무엇으로 만들라 했느냐?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놋으로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린 그 뱀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음으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냐? 보면 뭐예요? 살리라. 보면 살리라. 그게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불뱀에 물렸는데 이렇게 치료해라, 저렇게 치료해라, 이렇게 의사를 만나라, 그의 처방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치료해라, 그러면 나을지도 모른다. 그건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뭐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을 때, 생명을 얻을 때,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안 쳐다봅니다. 끙끙 앓고 죽어가면서도 안 쳐다봐요. 그러나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인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뱀이 광야에서 높이 들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보면 살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과 불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지 성령을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보면 그 침례자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과 그리고 불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리라. 그래서 이걸 구분하셨어요. 성령의 불로가 아니고 성령과, 처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다음에 불로 침례를 주리란 말은 나중에는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불은 뭐가 관련되어 있다?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 이 뿔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밧줄로 희생물을 매대 제단 뿔들에 맬지어다. 뿔들의 그 용도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뿔들은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짓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지가 본래는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근데 본래는 내가 왕이 돼야 된다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것이 제압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가지고 성전에 가서 뭘 붙들었느냐? 이 제단에 뿔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뿔들은 피난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뿔들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그걸 죽이지 못해요. 일단 끌고 나와서 죽여야 돼요. 거기서는 못 죽여요. 끌고 나와서 죽여요. 그래서 뿔들은 피난처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뿔들은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 헌물 제단의 구조에 대하여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번제 헌물 제단이 공식적인 이름인데 이것이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 제단으로 불려진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번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사역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5가지 헌물들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다른 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사역을 완벽하게 그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 헌물, 첫 번째 헌물이 뭐냐? 번제 헌물입니다. 레위기 1장과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헌물은 흠이 없는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의미하며 그리고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 헌물로 드리신, 그런데 희생 헌물로 드리시되 흠이 전혀 없는 희생 헌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헌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죄 헌물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고 용서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속죄일까지. 그게 계속 굴러가서 어디서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자기 자신을 속죄의 헌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강단을 가리켜서 제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은 뭘 드리는 게 제단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게 제단이에요. 이 단은 제물을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강단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기게 될 때에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막이나 성전 안에는 뭐가 없었느냐? 의자가 없었어요. 의자가 없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들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하늘의 왕자에 오르시사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순교자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대신 값을 지불하신 분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 헌물이 있습니다. 이 음식 헌물이 5가지 헌물 중에서 유일하게 무엇이 없는 헌물이냐? 피가 없는 헌물입니다. 여러분, 음식에는 피가 없잖아요. 음식을 드리게 될 때에 그 헌물에는 당연히 피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완전하고 그분의 죽음이 완전히 대속의 죽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 헌물이 강조하고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은 그분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음식 헌물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없다고요?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다는 말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죄가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평 헌물이 레위기 3장에 나옵니다. 자,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 중에서 마지막 헌물이 바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인데요, 화평은 하나님의 요구와 사람의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께 뭐가 되었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화평 헌물을, 화해 헌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나름대로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수준의 화해 헌물을, 화평 헌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화평 헌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하심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우심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의 필요도 충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주신 화평 헌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준비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를 미리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의 헌물입니다. 가인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의로우심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어요. 근데 아벨이 드린 건 뭐냐? 자기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피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대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인간이 발버둥 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비를 해 주셔야 한다. 우리 신약에서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5장을 열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했다. 그러니까 화해 헌물이 필요하는데, 화해 헌물은 인간이 절대로 준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을 열어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였으니,
그렇게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말을 영어로 peace with God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 먼저 해야 될 일, 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화해했으니까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거를 누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Peace of God.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6절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다스리는 게 염려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게 염려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지키고 있지 아니하고 염려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중무장한 군인이 지켜주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염려로부터 단단하게 지켜주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보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가 요청하고 싶은 거,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내가 근심하고 있는 거,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거,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떠맡겨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생각에서 시작된 염려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뚝 떨어져요. 그러면 쿵닥쿵닥쿵닥 그리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불안해하면 이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육체에,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생기고 심지어는 무좀까지 생깁니다. 염려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4시간 4교대로 사도 바울을 지금 중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맨날 보는 게 그들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군사 용어를 사용을 해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 중무정한 군인이 나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평강. 아니, 저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저런 형편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키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신 여러분, 그걸로가 아니고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죄의 헌물이 있습니다. 이 헌물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 대신 죄의 정죄를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게 뭐냐? 정죄함입니다. 그리고 죄의식이 따라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죄의 헌물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헌물이 뭐냐? 레위기 5장에 나오는데 범법 헌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난다면 우리 전혀 죄를 안 짓습니까? 그 후에도 죄를 짓죠.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헌물이 범법 헌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죄할 때 그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 바로 범법 헌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죄가 아니고 죄들, 죄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끝났어요. 근데 죄들은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혹시 누가 나는 전혀 죄들을 짓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성령을 모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삶에서 죄들을 짓습니다. 그 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물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에 대한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왜 우리가 죄들을 자백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들을 자백해야 됩니다. 숨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지 못하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되게 잘못했습니다. 부모는 이미 마음으로 용서했어요. 근데 언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돼요?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부모는 뭐라 그러냐? 이미 용서했어. 그리고 안아줍니다. 그건 뭐냐?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지 못하고 때때로 범죄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느냐?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찔러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시간에 말씀드리고 해결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